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서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혜 베푸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을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은혜를 은혜로 받은 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하스 왕의 아들 한우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받은 자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자의 결말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암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하스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하스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당연히 장례식에 조문객을 보내는 것이죠. 살아생전 받은 은혜가 있으니 암몬 왕이지만 조문객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는 것이죠. 암몬에 다윗 왕의 신하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운 왕의 신하들이 보기에 뭔가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는 한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보냈는데 정말
자기 신하들을 보낸 것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보낸 것 같습니까? 왕이시여. 이제 막 왕이 되셔서 잘 모르시죠? 너무 순진하시네요. 다윗이 지금 신하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염탐하려는 것입니다. 왜 염탐할까요? 결국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함락시키려는 수작입니다. 다수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한운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졸지에 다윗의 신하들은 조문객이 아니라 스파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스파이처럼 생각하고 이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운 왕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수염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수염을 깎아버렸다는 것은 그들을 노예 취급했다는 것이죠. 아주 보기도 흉하고 웃기겠죠. 또 그들의 옷을 자릅니다. 당신은 긴 옷을 입었는데 또 제사장 외에 그 속에 속옷을 입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랐다. 중동이라는 것은 중간이고 볼기는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옷을 잘랐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아주 멸시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일어난 이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신하들이 그 상태에서 돌아오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라. 그리고 지금 이 암몬, 이 한운 왕의 이 신하들의 이런 행위, 그것은 전쟁 도발입니다. 선전포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전쟁을 하고 싶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전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니들 이렇게 했지?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는 거야? 우리가 전쟁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야?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전쟁하는 거야. 암몬은 지금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오해하고 그 오해한 것으로 자신의 전쟁을 합리화할 그런 명분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바로 준비합니다. 다윗은 전혀 싸울 마음이 없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작전을 짜죠. 정예의 부대를 둘로 나눠서 한 부대는 요압 자신이 통솔해서 아람과 싸우고 한 부대는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과 싸우게 합니다. 작전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작전입니다. 둘로 나눠서 아람과 암몬을 맞는데 싸우다가 아람이 더 센 것 같으면 니들이 나한테 좀 오고 암몬이 세다 싶으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담대하라. 담대히 하자. 강조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선의를 선의로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한테 잘해주지?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할 때가 많죠. 또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저거 악한 의도로 했을 거야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저 사람은 선한 의도로 했을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주위에 나랑 친한 사람이 그렇게 곡해해서 말을 전해주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죠. 한운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선의를 선의로 받았다면 이런 안 좋은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운이 안타까운 것이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오해한 줄 알았다면 바로 사과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면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인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됐어. 전쟁 준비해. 자기 자존심을 더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속이는 세상이요. 서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의심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죠.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의를 선의로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어떤 어려운 관계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호의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